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문은 21절부터 읽어야 했는데 시간상 36절에서 38절만 읽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가 그렇게 괴로우셨을까 생각해 보면, 좀 전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씻겨 주라. 발을 씻기는 것이 단순히 낮아짐, 섬김, 겸손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서로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직은 외부에서부터의 위험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의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부가 든든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부의 적이 더 중요합니다. 외부에서의 오는 박해와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외부에서 오는 고난은 그리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해줘라,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고 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즉 예수 믿는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에 예수님 대하듯 해야 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할 때 그 조직이 든든하여집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외부에게 초점이 있었고 많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들이 얻은 교훈은 참 그것이 얼마나 물거품이었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청되어 온 자들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쭉정이가 바람에 날리듯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3년 동안에 이 어려운 고난을 겪고 오면서도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코로나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알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알곡들에게 더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이 알곡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할까, 여기에 관심과 초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거의 목회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또 새롭게 할 사명이 앞에 보이게 되니까 참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패턴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새로운 트렌드로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또한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완성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트렌드는 뭐냐 하면 외부에서 여기를 채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든든히 해서 그 소문이 향기가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역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는 이것이 초대교회 방식의 전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도지를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통용하고 재산을 내어놓고 떡을 떼며 행복하고 즐겁게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기독교 공동체 멋있다, 매력있다, 나도 한번 저기 들어가 보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몰려와서 기독교 전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목숨 걸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알곡이 되고 보다 더 제자가 되고 보다 더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보다 더 보람 있게 그리고 더 의미 있게 그리고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해요. 52주 동안 휴일이 주어지는데 한 번도 배낭 메고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일로만 하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맛을 너무 모르고 지낸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떤 때는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도 목회의 초점으로 모아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즐겁게 지내는 것도 그것을 일명 전문용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미션, 선교, 월십, 예배, 그리고 에반젤리즘, 전도 이러한 많은 우리가 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면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 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이 이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의 심령이 매우 괴로워서 드디어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폭탄 선언이 뭐냐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아니 누가 예수님을 우리 선생을 팔까? 서로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쳐다봐요. 너냐? 아니면 너야? 아무도 짐작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과 12명 되는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근수근대고 두리번두리번거리고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때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예수를 우리 선생님을 팔자 나와라. 아마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누워있던 사랑스러운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님, 누구입니까? 라고 정중하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떼어 포도주에 적셔서 이 떡을 갖다가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그리고 포도주에 찍으시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일까? 베드로일까? 야고보일까? 마태일까? 누가일까? 요한일까? 누구일까? 열두 제자 이름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시작. 집에 가서 하세요. 주일학교 때 다 외웠잖아요. 그 예수님의 떡은 가롯 유다에게 갔습니다. 그 떡을 받아든 가롯 유다는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군병들을 만나서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은 30냥에 자기 선생을 넘겨주게 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은 붙잡히게 됩니다. 분위기가 매우 험악스러워졌죠. 가룟 유다는 떠나고 제자들은 수군수군 대고 아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운데 이것만큼 분위기가 지금만큼 분위기가 험악스러운 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같이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러 내 제자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사랑으로 가라앉힙니다. 그때의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갈 수가 없다. 그러나 훗날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까지 이제는 내놓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속된 말로 뻥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몇 시간 있으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그날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앞에 예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누구나 알아요. 예수님 자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따라가겠다니까.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베드로의 말을 물리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뻥치지 마라.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 품에 누워서 기대서 편안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제자와, 그리고 떡을 받아들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후다닥 하고 그 자리를 떠난 가룟 유다 사이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 사실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매우 두각을 나타내기에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성질이 급하기도 하고 늘 앞서가다가 민망한 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뒷발질하다가 홈런 한번 치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모세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때 즉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30m짜리 홈런을 날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칭찬하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세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지금도 그 유럽에 여행을 다니다가 보면 꼭 베드로 성상 앞에 손에 들려 있는 건 열쇠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받을 만큼의 칭찬을 받죠. 그리고 불과 1시간도 지나지 못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베드로는 좀 엉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요 매우 참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지도자라도 이런 사람 한번 옆에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역사적인 인물로 본다면 차지철, 이분 또 후손이 있나 여기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그런 정도의 충성심이 있는 그런 의리, 급하지만 좀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매우 매력 있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육신적으로 매력 있는 이 인간미가 철철 넘치고 좌우 따지지 아니하고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베드로가 왜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 못했을까?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질과 조금 비슷한 기질을 갖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매우 감정적입니다. 격하기도 잘하고 열광적이고 매우 또 그런 면에서 순진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참 얼마나 순진합니까? 이런 장점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에는 하나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를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들춰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왜 베드로복음은 없나요? 기껏 해봐야 저 맨 성경 끝에 베드로 전후서 딱 그거 몇 장이에요. 뒤늦게 부름받았던 바울은
엄청난 성경을 여기다가 써서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는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어찌하여 주님을 내가 따를 수 없다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천만만만에 말씀하지 마라.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걸 이라고 예수님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이 베드로의 열심과 우리 신앙과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것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찾아가려고 하는 진리의 여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먼저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단이, 합당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 방향과 목적이 없는 열심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도 보면 교회에 큰 일을 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때는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지은 분도 있고요. 어떤 때는 생명을 바쳐서 교회에 충성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 교회가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적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나의 설교집을 하나 이렇게 검색해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경상도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다들 학력들이 높아져가지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선교 초기에 있었던 얘기예요. 경상도, 그러니까 뭐 경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여기는 거의 장로교입니다.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둘로 나눴습니다. 황해도,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여기는 감리교 선교사가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감리교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여주는 장로교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만큼 충청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화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기 경상도, 전라도 가면요 감리교가 없어요. 거기는 감리교가 2단인 줄 알아요. 지금은 저 전라남북도에도 감리교가 한 300여 개, 그리고 저 경상남북도에도 한 400여 교회가 지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선교 초기 때는 장로교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리교 얘기가 아니고 장로교 얘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노회에서 이제 장로를 피택하는데 이제 각 교회에서 장로를 피택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쭉 앉아서 한 명 한 명 이제 거기 이제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되고 우리는 권사가 장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안수 집사들이 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집사님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문답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성경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이 집사님이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집사님,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롯의 사위들이 롯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들은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나 그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겼죠. 그래 맞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오래전 얘기니까 집사님 혹시 마카비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합동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걸 공동 번역이라는데 거기에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성경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외경입니다. 성경을 정할 때에 성경으로 차마 누울 수 없었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외경으로 치부했는데 천주교는 그걸 자기네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동으로 번역을 했죠. 거기 마카비라는 성경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66권만 하나님이 주신 정경으로 인정합니다라고 대답 잘하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 다음 차례가 됐다. 다 물어봐요. 우리 장로님들도 항상 컨닝 많이 하잖아. 무슨 질문했어? 이렇게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무식해 시골에서 아주 무식한 집사님이잖아요. 농사만 짓고 학교도 못 나오고 아마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말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면 떨리는 거야.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떨리는데 마침 먼저 들어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야. 정답 1번 문제 답 아브라함이야. 2번 문제 답은 농담이야. 세 번째 정답은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딱 알고 갔어요. 정답을 알고 들어가니까 이 무식한 집사님이요. 너희 내가 당당하잖아. 얼마든지 질문하십시오. 가질 거 대답 가진 거 아무리 무식해도 3가지 못합니까? 쫙 앉아서 목사님이 질문했어. 그 다음 차례 목사님이 질문했어. 집사님 성함이 뭡니까? 나 갑자기 무슨 그래서 귀가 있는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기도 좀 어사무사하고 그러니까 그냥 오직 이 사람은 정답 안 잊어먹으려고 그냥 그만 딸딸딸 여기 첫 번째 질문 딱 나오니까 무조건 지체 없이 아브라함입니다. 나온 거야. 무슨 아브라함이 여기 오십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질문하신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넘어가 아브라함이라니까 그렇다고는 조금 조금 하는 줄 알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좀 쉬운 걸 물은 거예요. 이제 좀 무식해 보이니까 전문적인 거 묻지도 않고 집사님은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 정답이 뭐야? 정답은 농담이야. 농담입니다. 딱.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합니까? 성경을 농담이라고 말하니 이거는 큰일 난 거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회의가 모여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정신병자 아닙니까? 자기를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성경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농담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장로를 세웁니까? 아마 거기 담임 목사님도 계셨겠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끝에 주심이 얘기했습니다. 면접관들이 다 의견을 모으는 집사님 미안하지만 우리는 집사님을 장로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정답은 뭐예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책을 보고요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몰라. 왜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서 마치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선배들이 전해주고 얻은 문자, 들은 풍월 가지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지금도 우겨대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정답으로 정죄하고 그 정답으로 미워하고 그 정답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분쟁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의 싸움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을 우리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자신감이 충만한 카리스마 지도자 둘을 택하라면 틀림없이 베드로입니다. 신약 성경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용맹스럽고 그 단호함과 그 카리스마는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들려면은요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믿는 이 종교 신념에 위배되면요 다 싸그리 죽일 정도로요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도하고 나가면서 그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신감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100점, 베드로는 0점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100% 승리합니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이김의 근거가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님이었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100점이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나야, 누든지 나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은 0점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제자들은 서로 보면서 누구야 의심하고 수근수근댔다. 그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예수를 팔 건지 말썽꾸러기라고 찍어놨다면 너지라고 할 텐데 아무도 서로 얼굴 보고 너냐 할 정도로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누구야 라고 소리를 칠 정도로 아무도 몰랐다. 예수님이 떡을 내어 포도주 찧어서 갖다가 줄 때 그때서 베드로가 아이쿠, 가룟 유다 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열심은 매우 좋은 거지만 그 열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뜻인지 나에게서 나온 열정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나가야 이것이 한 기차는 부산을 하고 한 기차는 평양으로 갈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목사 노릇하고, 그 얘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장 23절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는 못하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의 원천,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그 대상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열심을 이루어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 이방 종교들이 하는 거죠. 정한수 떠놓고 목욕 제기하고 100일 동안 꽁꽁 빌어서 그 신을 감동시켰으니 이제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셔야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천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항복한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뜻을 묵묵히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수행할 때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서도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했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1년 내내 싸우더래요. 그래서 왜 싸우는가? 그래서 봤더니 강대상을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가지고 싸우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 강대상을 한 장로님은 가운데다 놓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장로님들은 이제 옆으로 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을 허물한 장로님은 내가 한 건데 왜 가운데다 있던 걸 왜 옆으로 놓냐, 이거 가지고 두 파가 나눴다는 거야. 옆 사람 쳐다봐. 그게 나요. 이게 교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고 났으면 하나님이 가운데다 놓든 아니 옆에 놓든 이제 10년 썼으니 갖다 쓰레기통에 놓든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아멘. 아니 그걸 내가 했다고, 내가 했는데 여기다 이름표 붙이지. 아예 어떤 교회 가면은 다 의자에 이름부터 해서 누가 한 거라고 다 이름 붙여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한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 것이 그게 주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멋지게 이뤄놓고도 거기 내가 살아있다면 그건 나를 위해서 한 거고 내가 이미 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상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3층전까지 올라갔다 하고 독사의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병들이 다 낫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고치지 못할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간질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간질병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내가 여기 설교하다가 어느 날 훅 쓰러져가지고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짓을 평생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창피해서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는데 왜 네 병은 못 고쳐주지 않냐고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는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면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 크게 기뻐했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했고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진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가 약할 때는 나를 무시하시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다가 내가 약하다고 그러니까 왜 그때 나를 들어 써주시는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하게 했겠죠. 그러나 결국 인간이 가지고 오는 것은 교만이고 자만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결국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라고 무너뜨리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무너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라는 사람, 그건 어떤 사람이냐?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하나님 이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벌기에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쓰세요. 근데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재능과 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나는 알거지가 돼버리고 맙니다. 다 주님 겁니다라고 하니까 글을 쓰는 거예요. 아멘.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에 쓰여질 바에야 다 뭉그러지고 쓰여지는 걸 왜 그런 길을 택합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힘의 원천은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쓰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주님이 제사를 기뻐한다면 내가 양 1000마리 소 1000마리 그깟 거 못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불의를 저질러 놓고도 거기서 얻은 알량한 재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푹 들여놓고 이제 하나님께 했으니까 내가 됐지요라고 뻣뻣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와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심심하시죠? 저 혼자만 소리를 지르니까. 네. 안 심심해요? 심심해요? 대답을 안 하니까 뭐 다 충청도 사람이라. 자,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상한 심령, 상했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아마 제가 비유를 여러분들이 드려드릴게요. 좀 죄송합니다. 아마 이태원에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막 압사당할 때 자기도 막 죽을 지경에 막 들을 때, 이거는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도 어쩔 수 없고 쟤도 어쩔 수 없고, 이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상한 심령입니다. 어떤 걸 볼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끼고 처절함을 경험할 때 그때 내 마음이 상한다 이 말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은 뭐냐면요, 아무리 결심을 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볼 때에 내 마음속에서 이 더러운 통회하는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이 마음, 이것이 통회예요. 통회. 죄악을 경험한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볼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제단에 쏟아질 때 그게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드려진 예배를 드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2022년 한 주를 앞둔 우리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는 이때에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보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가야 일생을 바친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오직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베드로는 늘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열심과 그 충성심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언젠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일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 꼭 붙잡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삶에 천국을 이루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